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도행전 때에도 또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도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9가지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9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앞에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2가지의 은사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우리 사명선언문 오늘 이번 2023년도 표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그대로 되게 하라. 네, 꿈과 비전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씨앗이에요. 씨앗. 그 씨앗이 싹을 틔고 또 그것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선포하는 것, 선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여기에 관련된 은사가 믿음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그 믿음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틀린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를 그분께 맡겨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분께 완전히 나를 맡겼다. 그래서 내 마음을 그분께 다 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연애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마음에 두게 되면 이 마음을 주게 됩니다. 마음을. 그런데 그 사람하고 헤어지게 되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줘버렸는데 그 마음이 어디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아픔이나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그 사랑으로 그건 또 실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을 맡겨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아주 친밀한 그 어떤 생명이 통하는, 어떤 능력이 오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는 또 그분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믿음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거의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9절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말하는 이 은사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된 어떤 지혜와 지식, 계시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어떤 영적인 계시, 그리고 그분을 깨닫게 되는 어떤 지식,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갑자기 사람이 뭔가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고 또 뭔가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확신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행동하는 그런 면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냥 단지 마음속으로만 확신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확신이, 그 용기가, 그 담대함이 행동으로 밀고 나오는 그런 은사를 믿음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믿음의 은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당당하게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의 은사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나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계시와 내게 주신 말씀 때문에 갑자기 막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어떤 것들을 보고, 그런 행동을 보고, 그런 마음 상태와 그 마음 상태에 걸맞게 행동하는 행동을 보고, 이야, 저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믿음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확신이 탁 생기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니까 그 말씀 때문에 막 용기가 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주니까 막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람들 상대하는 거 어려워하고 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은사를 받잖아요. 아주 당당하게 용기 있게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뻔뻔하게 얼굴에 금강석을 깔듯이 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뭐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이런 확신과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탁 와닿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탁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 때문에 막 확신이 생겨요. 남들은 야 그거 안 돼라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나는 그 말씀이 왜 이렇게 확신이 차는지 나는 된다라는 내심,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용기 있게 밀고 나가니까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믿음의 은사라고 할 수 있죠. 야, 저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저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믿음의 은사가 발동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있죠. 우리도 교회 건물을 대전에서 구입을 할 때 남들이 다 부정적으로 봤을 때 확신이 있어가지고 저질렀는데 돼요. 남들은 못 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확신이 있어요. 또 이 세종 땅에 종교용지를 계약하고 또 건축을 하는데 다들 걱정스러운 시선이고 부정적인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환상이 있다고요. 환상. 이미지로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꿈이나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심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확신, 용기, 담대함이 생겨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은사를 배워보겠는데 저는 이 믿음의 은사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특별한 때에 부여되는 강한 믿음과 기적을 발생시키는 어떤 은사예요. 확신. 어떤 확신이에요. 확신.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병든 자기 아이를 뭐 어떻게든지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뭐라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 봤을 때는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거죠.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확신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게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확신을 갖도록 요구한 거죠. 그 말에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갑자기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내게도 주십시오 하면서 확신과 담대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곧 죽어도 그냥 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확신, 담대함이죠. 누가 보면은 무모해 보일지는 무모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말 그대로의 전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특별한 때 그걸 주시는 겁니다.
특별한 때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 뭔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돌파해 나가게 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나와 있지만 두 가지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부터 10절 나와 있는 말씀인데,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찬 고백입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믿음이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마만큼의 눈곱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확신. 말만 하면 말대로 된다라는 전혀 의심 없는 확신. 그 용기, 그 담대함. 이런 게 바로 믿음의 은사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확신을 주시면 됐다, 응답 받았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면 되는 건데,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생각인가, 이렇게 될까, 계속해서 또다시 의심이 되고 마음이 분산이 되고 흔들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확신을 주셔요. 확신을 주셔요. 그대로 된다. 안 될 이유가 없다. 확신이 차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그대로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시게 된다라는 것. 말만 했고 실제 그 시간에 하인이 나았어요. 말대로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죠. 늘상 지나가면서 보던 안전뱅이였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주목하여 봤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주목하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봐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를 봐라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대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구하는 은과 금, 돈은 내가 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아주 당차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외쳤고, 그 말이 그 안전뱅이에게는 어떤 청천벽력과 같이, 아니 어떻게 보면 막 능력 있는 말씀이 돼서 임하게 됐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대로 일어나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대로 일어났다고요. 평생 일어나 보지를 못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자기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막 희한한, 태어나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발에 힘이 생기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신도 놀라워하고 아마 그 말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놀라워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신다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행동에 옮기십시오. 행동으로 옮겨야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해야 됩니다. 못 걸어요. 걸어 라고 하면 못 걸어요 라고 하는데 걸어라고 하니까 그냥
걸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바로 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꽉 채워주시고 그것의 영향을 탁 받아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거야. 그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얘기했지만 12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오히려 말하면서 이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성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으면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빨리빨리 직감하시고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었을 때 그분께 우리를 맡기고 앞뒤 재지 않고 앞뒤 따지지 않고 불속이든 물속이든 하나님 말씀에 그냥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순종, 그 담대함과 확신의 행동,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실 때, 특별할 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음속에 확고부동한 초이성적인 확신감이 생겨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에 담대하게 행동하게 하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그런 어떤 확신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게 하라. 그대로 되리라. 이걸 우리가 보통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을 어떻게 바다에 옮깁니까?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한 것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뭐 경우의 수를 따지고 확률을 따지고 별의별 것들을 따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합니다. 라는 그 당돌함, 그 담대한 행동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계시기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능력 행하는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왜 꼭 중요한 인물들은 불임에 걸린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기적,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잖아요. 그런 일들은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삼손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곳곳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걸 더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더 그런 분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아이는 특별하게 주신 아이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주셨다라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갖고 우리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나아가면 그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겨자씨 안 할 만한 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다면 그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그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예상한 것보다도 내가 심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이 믿음에 대한 예를 4가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1장에 보면 뜻을 정해서 때가 우상에게 바친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 라고 아예 정하고 자기들을 돌보는 환관장에게 가서 우린 그거 먹지 않겠다. 열흘 동안만 우리한테 한번 시험해봐라. 우리가 그걸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도 훨씬 우리들이 더 건강하고 얼굴색도 더 좋고 그럴 것이다 라고 그 담대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누가 감히 포로로 끌려와서 그 피지배 민족의 그 연약한 입장에서 감히 그런 주장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담대함. 다들 안 돼!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을 열었잖아요.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가 다 안 돼 그만 불가능한 것이지만 결안으로 바위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환관장한테 요구하자.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의 역사가 그걸 가능케 만들어서 허락을 해주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은 뭐가 좀 조건이 안 맞고 뭐가 안 되면 그런 건 안 됩니다 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시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믿음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는 그 확신과 담대함이 안 되는 게 어딨어. 노력은 해보자. 시도는 해보자. 요구는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믿음이 길을 여는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믿음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큰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확신과 담대함이 바로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타나는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또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러니까 그 왕이 화가 막 팍 나가지고 괘씸한 놈들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하라고 했고 그들을 거기에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그걸 집어넣으러 간 사람은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은 마치 그 불 속에서 세 사람이 걸어다녀야 되는데 네 사람이 그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왜 네 사람이 저 속에서 걸어다니느냐라고 해서 나중에 불에서 꺼내봤더니 끓는 냄새도 안 났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거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확신, 하나님 말씀이면 죽어도 괜찮다라는 확신, 담대함, 이런 행동이 오히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병고침을 경험한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이런 특별한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분명히 한두 번, 아니 그 이상으로 이런 능력들을, 이 믿음의 은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더 많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상식이 돼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에스더한테 너 왕후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네가 만일 이때에 모른 척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 너는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에스더가 거기에서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가져요. 좋습니다. 제가 작정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로 해주십시오. 제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줄 알지만 죽을 걸 각오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아뢰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을 갖고 행동하게 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믿음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정말 용기, 담대함, 정말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게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단추가 되는 거죠. 이 방아쇠 같은 거예요. 방아쇠 당겨지면 끝난 거예요. 물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당겨진 방아쇠는 반드시 폭발을 일으키고 그것이 뭔가 능력이 돼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은사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아요. 믿음의 행동 자체가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방아쇠, 그것이 촉진제가 돼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일으킬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 하나의 결단과 행동이 변화의 시작이 됐고 정반대로 완전히 멸족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정반대로 구원을 받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되려 멸망을 당하는 반대 역전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담대히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완전히 역전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는 사울 왕의 용기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뽑힐 때입니다. 키는 크고 정말 우락부락하고 남자답게 생겼는데 좀 요즘 말로 보면은 그렇게 순하고 착하고 숫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확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쪽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너희들 다 전부 남자들 오른 눈을 전부 다 뽑아버리겠다. 당장에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이제 초대 왕이라고 뽑힌 사울 왕한테 알리긴 알렸는데 별 기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들을 때가 자기가 왕으로 뽑혔지만 사실 왕다운 어떤 기계나 왕다운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냥 똑같이 소 몰고 농사 짓고 이렇게 있는데 그 말을 딱 듣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딱 받으니까 갑자기 그냥 담대함과 용기, 의분이 막 솟아올라가지고 자기가 끌고 왔던 소를 죽여요. 다 각을 뜹니다.
조각조각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일 내 말을 안 듣고 군사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너희들 소도 다 이렇게 다 조각을 내버리겠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니까 모든 지파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말의 위험에 사로잡혀서 다 군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순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담대함이 딱 생기면 달라집니다. 눈빛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그 말의 힘도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도 달라져요.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 위험 앞에 다 따르게 되고 믿고 따르게 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들을 시욕스럽게 모독했던 그 원수들을 다 물리쳐서 쫓아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셔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의 용기를 뺄 수가 없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용기. 내가 사자와 곰도 양을 칠 때 이 돌로 물리쳤다.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들도 내가 물리칠 수 있다. 저 짐승 하나처럼.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다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해서 아무도 상대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오히려 저건 짐승의 하나처럼 내가 때려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 특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라는 용기, 그 담대함, 그것으로 나아가서 돌팔매를 던졌더니 그 한 방에 그 큰 골리앗도 쓰러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는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하기를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어떤 확신을 갖게 하고 거기에 믿음을 더하셔서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게 하셔서 병이 낫게 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온 땅에 알리기 위해서 바로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은사 있는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고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능력들을 나타내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시라고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방아쇠는 그냥 하나 튕기는 것에 불과하고 그렇지만 핵폭탄 같은 위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역사가, 그런 능력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